기도 전도팀 헌신 예배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좀 그래서요. 기도가 먼저니까 전도보다. 그래서 그냥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읽어주신 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 집사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가장 해야 될 일이 뭔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 당할 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할 때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의 해결은 기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 집사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역사하는 힘이 엄청 클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기도 전도팀의 네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큰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그럼 주의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인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모르세요? 옛날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성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그 뒤로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끝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비록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일어나는 이런 분이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니까 주목해서 둘이 주목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사실 그 이름은 유대인들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에 그냥 그거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하나의 뭐 주문처럼 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가 끝날 때는 이게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했으면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된다는 것으로 하고 뒤에다가 됩니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세워주면서 기도를 할 때 이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14절에 주의 이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기름 바르는 거는요,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뜻이. 그래서 왕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세우는 거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게 뭐 요즘 실제로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메시아로 세우는 것처럼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보할 때 그분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이면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고 세우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중보 기도자들은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그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위하여.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달라요. 기도를 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 절절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그 전에 무슨 마음부터 가지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부터 품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픈 자들 보면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또 등등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좋은 마음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이 막 딱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구제를 하는 것 같은데도 정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무슨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냉정하고 딱딱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죠. 15절에 그 다음에 15절이 나오죠. 15절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로들이 기도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14절에 병든 자가 장로를 청하에다가 만약에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지만 몸이 병들면 못 찾아가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것인데 왜 장로들이 기도하면 뭐 좋아 이렇게 되는가? 왜 장로들일까? 그거는 이 장로들은 이제 당시에는 지금 오늘로 말하면 목사, 뭐 장로, 뭐 그렇게 되겠죠. 지도자죠. 그 교회의 대표자인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기도를 하면 낫는다는 것인데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정의를 하잖아요. 그 장로들이 이런 기도 행위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책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중보기도팀, 특별히 기도전도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기숙 집사님에서 예를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을까 말까 하면서 긴가민가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보자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하고 본인이 확신에 차서 막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벌써 이게 자기 또 마음속으로 이런 불가능한 일이 될까? 또 나는 내가 뭐라고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신해. 근데 자기가 훌륭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도구이니까 그런 거에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을 일으켜주신다. 낫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팀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다섯 번째는 여기에 의인의 기도잖아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은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의인의 뜻이 있어요. 의인은 죄 없는 것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건 안 돼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까 누가 기도의 줄이 끊어졌으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기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 그죠? 성령과의 교제,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성령을 생각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기도전도팀 세우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늘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전도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만 돼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에서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거 풀려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죠. 간절함. 이 뭐 예화는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 과부 얘기 아시죠? 어떤 과부가 별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거 좀 들어달라고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하고 매일 괴롭히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붙여놔가지고 나중에는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그래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히스기야가 좀 사형 선고를 다 받고 주님이 너는 죽었다라고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터 그냥 벽면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알았다. 15년 연장됐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한 6가지 나열을 했는데, 우리 기도팀, 기도전도팀은 항상 이런 6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또 그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늘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